계시록이 오늘이 18장이에요. 18장. 저번에 우리가 17장을 했습니다. 그죠? 17장을 했는데 18장을 오늘 할 차례예요. 근데 17장하고 18장은 붙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네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리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외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것 하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통소 부는 자와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수들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18장. 지금 18장은 17장과 함께 이 땅에서 음녀라고 말하는 존재, 그 음녀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음녀가 어떻게 했으며 또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는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음녀를 저번에 거짓 교회다, 카톨릭이다,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 교회가 거짓 교회라면 잘 들어야 합니다. 또 로마 카톨릭은 정말 자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너무나 정말 가짜들을 많이 받아들였고, 그래서 완전히 혼합이 되어버린 그런 경우입니다. 근데 이 음녀를, 결국은 이 음녀를 누가 죽이냐면 적그리스도가 죽이는 거거든요. 짐승이 죽여요. 그거는 성경에 너무 자세하게 나와버렸으니까. 요한계시록 17장에서 16절에 15절에 보면 이 여자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그러니까 이 무리들 위에 앉아서 다 다스림을 하고 있는 거죠. 다스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결국은 열불하고 짐승은 지금 적그리스도예요. 열불은 열왕이라고 말했죠. 그 앞에 잠깐 정리하고 18장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17장에 지혜 있는 뜻이 9절에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자, 이 음녀라고 하는 이 여인, 이 땅의 왕들과 간음한 여인, 이 땅의 왕들이 그 여인과 간음을 하죠. 이 민족들의 왕들, 각 나라의 왕들이 이 여인하고 간음을 합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이제 나와요. 근데 이 여자가 간음을 해요. 지금 우리가 3절에서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음행한 이 여인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18절에, 7장 18절에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큰 도시라. 이 음녀가 큰 도시라고 말합니다.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도시, 큰 도시, 바티칸이에요. 바티칸.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은, 그 바티칸에 있는 로마 카톨릭은 지금 그 로마 카톨릭이라고 해서 바티칸을 말할 때 그 바티칸은 한 국가예요, 여러분. 이탈리아에서도요, 따로 바티칸은요 한 나라로 규정되어 있어요. 정식 나라예요. 헌법이 있는 그런 나라예요. 법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교황이 왕이 되는 거예요. 교황이 그 국가의 수장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바티칸이라는 그 용어가요, 고전의 그 라틴어 어원에서 보면요, 바티카누스라고 하는데 악마의 거주지, 악령의 처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참 이름을 지어도 희한하게도 짓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어요. 지금 이 여자는 일곱 산이라고 거기 나오죠. 일곱 산 위에 있어요. 그 일곱 산이 일곱 언덕 했는데 무슨 점치는 언덕이란 뜻이래요. 그게 점치는 언덕. 근데 이렇게 바티칸은 악마의 거주지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이곳에 이제 독립국가로, 헌법이 있는 독립국가로 세워진 거예요. 꼭 우리나라 작은 도시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한 나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이 교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이 교황이 전 세계를 관할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교황 오면 어때요? 다 맞이하러 가고 난리잖아요. 막 발에다 뽀뽀하고 신발에다가. 이게 다 전부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 음녀가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근데 그 음녀를 누가 죽이냐면 이 짐승 적그리스도와 열불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묘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불태워서 음녀를 죽이는 거예요. 그 도시를 불태워서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적그리스도하고 짝짝꿍을 해요. 음녀가 적그리스도와 짝짝꿍해서 자기가 온통 다 다스리는 것처럼 쫙 앞장서 있다가 적그리스도를 돕다가 마지막에는 적그리스도가 별 볼 일 없네, 이제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죽이는 거예요. 참 비참한 거죠. 비참해요. 근데 보니까 왜 그렇게 됐냐면 17절에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음녀를 심판하려고 주님은 또 적그리스도를 쓰십니다. 여러분, 악인도요, 악한 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존재조차도 하나님은 다 쓰실 수 있어요. 아멘. 그러나 우리는 선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악인을 만들진 않았어요. 근데 사람이 자기가 선택을 해서 악해지는 거예요. 악의 도구인 거죠.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꼬신다고 우리가 마귀의 도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거절하면 되죠. 아멘. 거절하면 돼요. 근데 그 거절 안 하면 전부 우리 탓이에요. 우리 안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전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거절하면 그렇게 당해야 될 이유가 없죠. 마귀야, 가! 너는 나를 건드릴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보통 일곱 왕이 나와요. 일곱 머리가 나오면서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보통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요, 그 당시에 보통, 왜냐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음녀도 공격하는 게 동일하죠. 그래서 다섯은 망하였고, 이 다섯이 첫째가 애굽이에요. 두 번째 아수르, 세 번째 바벨론, 네 번째 메데 페르시아, 다섯 번째 헬라. 이게 지금 오는 순서잖아요. 이거 다니엘에 다 나와요, 여러분. 다니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나라가 이제 망한 거예요, 다섯 왕이.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지금 현재 있고, 그 당시가 사도 요한이 있었을 때가 로마예요. 로마가 여섯 번째죠. 이제 일곱 번째는 뭐가 나올까요? 아직 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또 여러 왕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EU로 표현해요. 유럽연합 있죠.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은 12개가 그 전에 있었다가 이제 나중에 10개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어찌 되었건 간에 그쪽에서 그 리스본 조약인가 EU가 생길 때, 그때 그 옛 로마 제국을 다시 회복시키자, 이런 의미로 또 시작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것은 거의 대부분이 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그 다니엘서에서 5개까지는 다 나오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은 아직은 나라를 물려받지 않았지만 그들이 10명의 또 왕들이 18장 보면 대두가 되지요. 근데 17장, 18장은 연결되어 있고 다 설명하는 내용들이에요. 어떻게 죽는지도 다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로 해서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다른 천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주 큰 권세를 가졌고, 천사의 영광이 얼마나 컸으면 아주 땅이 환해져 버린다. 환해진대요. 빛이 얼마나 셌으면. 빛의 세기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이제 땅이 환해질 정도로
이제 음녀를 심판하기 위해서. 자, 거기 보면요, 17장에서 지금 음녀가 이제 죽었잖아요. 음녀가 불탄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음녀라고 하는, 여기 2절 한번 읽읍시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 천사가 말했어요. 무너졌다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큰 성. 보통은요, 여러분 17장 18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참고해야 될 구절은 에레미야 51장이에요 에레미야 51장에 보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여기랑 같이 보시면 여기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어떤 구절들이 조금씩 나와요. 거기에서 그냥 그 바벨론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선 원래 바벨론이라는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이에요. 이라크가 있는 그 지역이래요. 그래서 거기가 바벨론이래요. 근데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이랑 이런 그 에레미야 51장 내용은 뭐냐면요, 느부갓네살이 그 유다 백성들이랑을 잡아갔잖아요. 그때 다니엘도 끌려갔고 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갔을 때 물론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몽둥이로 사용하셨어요. 유다가 우상 숭배를 많이 하니까, 너무 우상 숭배를 많이 해서 그 몽둥이로 후려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그렇게 사인을 주고 선지자를 그렇게 많이 보내면서 외치고 돌이키라고 하는데도 말을 안 들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에레미야도 얼마나 진흙창에 빠지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아침부터 일찍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건만 너희들이 죽이고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결국은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께서 북방의 민족을 오게 해가지고 아주 그 임신한 여자조차도 아끼지 않고 그렇게 그냥 처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한 그 몽둥이를 사용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쥐가 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사실은 하나님의 손길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에레미야 51장에서는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줘서 이렇게 했는데 네가 내 백성을 너무나 악하게 대했다는 거예요. 악하게 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제 두 번째는 메데 페르시아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내용이 그 예레미야 51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47장에도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요. 자,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귀신의 처소와, 마귀의 처소라는 거죠. 마귀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직역해 보니까요, 마귀들의 거처가 되고 모든 부정한 영의 소굴이 되고 모든 부정한 새들의 소굴이 되고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짐승의 소굴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총 4가지가 나오죠. 마귀들의 처소, 그 다음에 부정한 영의 소굴, 더러운 영들의 소굴이죠. 그 다음에 부정한 새들의 소굴. 그러니까 마귀의 왕국에 가보면 박쥐나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짐승들의 소굴이 된 거예요. 이곳이, 이 바벨론이. 근데 이 바벨론이, 여기서는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음녀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거짓 교회인 가톨릭 천주교 바티칸 그곳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거의 맞을걸요. 나중에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곳이 된 거예요. 이 음녀가 있는 곳이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얼마나 음행이 심했으면 세상에 나라들이 무너져요. 모든 이방 나라가, 민족들이 그녀가 음행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고, 그녀가 음행을 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고 또 그 포도주를 취했고,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다. 땅의 상인들이 그녀의 사치에 힘입어서
부유하게 되었다. 자, 17장을 보면요, 음녀라는 게 어떤 한 개인처럼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18장에서 보면은 이제 큰 성이라고 말했어요. 도시라고 했기 때문에 그 도시가 불타오르는 것에 대해서 나오면서 어떤 집단적인 것들이 나와요. 집단적인 것들. 자,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모든 민족이 그 도시의 음행에서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세상의 왕들이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하고 세상의 상인들이 그 도시의 사치바람에 부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많은요, 그리스도인들도요, 제가 듣기로는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든지 교황을 만나려고 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저 우리 교동에 있었을 때, 재작년인가? 그때 뭐라고 그러죠? 아이합, 기도의 집 아이합, 거기 그 수장이 그 교황을 만났대잖아요. 교황이 만나자고 하고, 거기도 교황 만나고,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도 교황 많이 만났더라고요. 만나서 뭔 말할까요? 밥 먹었냐? 이거 물어볼까요? 뭔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온 세상이 다 추앙하고 있는 교황이에요. 근데 그 교황을 만나요. 설마 교황이 만나서 밥 먹었어? 이걸 물어볼까? 그냥 밥 먹었냐? 어떻게 지내냐? 요만큼만 물어봐요? 처음 만났는데. 중요한 얘기 하겠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유명해지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초심을 잃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했는지 말한 대로 그대로만 가야 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유명하다는 분들, 진짜 유명하다는 분들, 이름 있는 분들, 그래도 좀 영적이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만났더라고요. 가서 바티칸에 가서 무드로 만나는지 이해는 못하겠지만 바티칸이 불러서 가서 잘 만나고 와요. 뭔 할 말이 얼마나 있을까? 그분 보면 할 거라고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오 할 것 같은데, 당신은 지금 가면 지옥에서 아주 뜨거운 곳으로 갈 것이오. 너무 많은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갔으니까. 근데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시오. 안 하면 당신은 진짜 죽으요 라고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라는 이 음녀는 관심사가 예수가 아니에요. 이 거짓교회는 관심사가 예수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은 정치와 종교가 다 통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자기가 다스려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자기 손에 장악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요. 근데 자기가 여기서 종교를 이용했을 뿐이에요. 사람들은 속아 넘어간단 말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혹시 그 프리메이슨이라고 들어봤나요? 네. 잠깐 제가 얘기 좀 할게요. 프리메이슨 안에는 두 조직이 있대요. 아주 유명한 조직이래요. 그 조직이 누구냐면, 하나는 예수회가 있고요, 하나는 일루미나티가 있어요. 일루미나티 두 조직이 있는데, 그 프리메이슨은 엄청 크잖아요. 굉장히 방대한 그룹이에요. 근데 예수회와 일루미나티가 있는데, 예수회는 가톨릭의 교황청 조직이에요. 이거는 알베르토 리베란가 그 형제님이 쓴 그 만화로 된 것에서 제가 옛날에 이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예수회라고 비밀 조직이에요. 이 비밀 조직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진짜 많이 했는데, 이게 천주교 조직이거든요. 교황청 조직이니까. 이 예수회의 목적은 뭐냐면 세계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세계 종교를 통합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정치 권력 장악해서 무대 뭐 할 거야? 그럼 세계 종교 통합에서 뭐 할 거야? 뭐해? 왕 해먹겠다는 거죠. 다 장악시키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황청 조직이에요. 이 조직은 일루미나티와 완전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일루미나티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 일루미나티가 이름이 광명회래요. 이름도 예수님의 이름인 광명, 새벽별 해갖고 또 지었어. 하여간 이 마귀는 꼭 이름을 지어도 이렇게 주님 비숫구름으로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사람들이 헷갈리게 이렇게 다 꼭 그렇게 써먹더라고, 얘네들 하는 방법이. 그래서 광명회라고 했는데, 이 일루미나티는 굉장히 소수 조직이에요. 소수 조직인데, 그 전부터 프리메이슨이 있었어요. 프리메이슨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 일루미나티가 프리메이슨의 침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프리메이슨을 장악했어요. 어떻게 장악하냐면, 프리메이슨에는 1부터 33까지 뭐 1도, 2도, 3도 뭐 이렇게 가지고 어떤 계급이 있나 봐요. 계급처럼 어떤 그런 게 조직체가. 근데 33도 이상이 가야지 이제 그 완전 상위급에서 어떤 다스림이나 뭘 할 수 있나 봐요. 근데 이 일루미나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33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수 그룹이지만 그들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주 막강한 그룹들이에요. 그래서 이들 그룹 안에 뭐 로스차일드 가문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그쪽이 다 일루미나티 쪽이니까. 그래서 요 사람들이 그 일루미나티에서 맨 위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들이 이제 일루미나티가 만들고 주장하는 게 뭐였냐면 사탄을 숭배하는 거예요. 일루미나티는 사탄 숭배, 완전히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사탄 숭배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가 일루미나티가 만든 거예요. 다 공산주의를. 그 다음에 인권도 전부 일루미나티에서 나온 거예요. 성평등, 동성애 다. 왜냐하면 공산당이라는 것은 그 유물론이잖아요. 신이 없다. 그죠? 그래서 말씀과 정면적으로 반대되는 거예요. 일루미나티는 전부 반대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를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인간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이 나온 거예요. 인간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아니야. 인권이 인권, 인간의 권리, 그 다음에 성평등, 그 다음에 동성애, 이런 것들을 끌고 나오는데, 일루미나티가 만든 것이 WCC예요. WCC. 우리 프리메이슨이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일루미나티나 예수에는 프리메이슨 안에 들어가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루미나티가 만든 게 WCC하고 UN도 만들었고 EU도 만들고 만든 게 엄청나 버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더 있겠죠. 우리나라에도 뭐 어떤 조직들이 다 있겠지만, 이렇게 예수회에서 만들고 일루미나티에서 만든 것도 있고 그러는데, 특별히 우리 나라에서는 이 아까 말했던 로마 카톨릭 조직, 그 교황청 조직이 이 예수회가 만든 학교가 서강대학교더라고요. 서강대학교고, 또 강주에 무슨 대학이 있던데, 강주 카톨릭 대학교, 그 다음에 수원에도 말씀의 집이라는 곳이 있대요. 수원에 말씀의 집이라는 곳이 있더라고. 이런 데는요, 예수회에서 직접 만든 단체예요. 어떤 다른
다른 천주교 거치지 않고 직접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있고요. 그거 우리가 찾아봤어요. 제가 저번에 찾아봤더니 하버드대도 다 일루미나티 그쪽 프리메이슨 거던데요. 그쪽 하버드 대학도 뭐 안 맞는 게 거의 없더만. 엄청 중요한 데는 거의 다 얘네들이 다 손뒀던데요. 록펠러도 그 일루미나티라 하던데요. 프리메이슨이라 하던데. 그러니까 요렇게 내용들이 요렇게 이 사람들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의 목표가 뭘까? 일루미나티하고 예수의 목표가 무엇일까? 세계 단일 정부예요. 세계 단일 정부. 세계 정부를 하나만 두자. 자,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정부고, 또 일본은 일본 정부, 뭐 미국은 미국 정부, 이렇게 따로따로 있잖아요. 근데 전 세계를 하나의 정부로 만들어서 자기가 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다 내 말 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계 단일 정부라는 것은 한 개의 정부만을 갖겠다는 거예요. 그 밑에 뭐 여러 사람들을 세우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들의 목표가 또 뭐냐면 세계 인구를 5억만 남기고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5억 명만 남기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지금이 77억? 그러면 72억은 죽어야 되네. 이들의 말에 의하면. 미국에요, 조지아주 엘버트 카운티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큰 비석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큰 비석이라 해서 우리나라 이렇게 조그만 비석을 세운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큰 조형물이더만. 보니까 굉장히 큰 조형물인데 멋지게, 그러니까 돌로 만든 조형물이요. 그걸 비석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근데 거기에 그 비석의 이름이 가이드 스톤이에요. 한번 여러분이 그 나중에 유튜브나 어디서 한번 뒤져보세요. 가이드 스톤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만요. 그 아까 내용 있잖아. 세계 인구의 5억을 남기는 그 부분이 거기에 적어져 있어요. 비석에 6개의 문구인가 뭐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문구요. 그래서 5억만 남기는 거 그거. 세계 정부가 한 말이에요, 거기가. 근데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한 언어로 인류를 통합하는 거예요. 한 언어로. 그러니까 새로운 언어로 인류를 통합한다. 한 개 언어만 쓰자는 거야. 어디서 듣던 말이죠? 어디서 들었어요? 정말 똑똑하시네. 바벨탑. 네, 맞아요. 바벨탑에서 한 언어만 있었잖아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대항하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렸잖아요. 언어를 여러 개 주고. 근데 이것들이 다시 연락해요, 이것을. 완전히. 이거 완전히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는 거 그거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는 거예요, 11장이랑.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1776년도에 독일의 교수, 이름이 아담 바이스 뭐 히프트인가 뭐 이렇게 하프트인가 그러더라고. 이 교수가 뭐 잉고스타드 대학이란 그 대학에서 있었나 봐요. 근데 그 대학이 예수회가 만든 대학이래요. 근데 이 사람이 1776년도에 일루미나티를 만든 거예요. 1776년도에 일루미나티를 만들었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 1776년도는 미국이 탄생한 그 연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워싱턴이 일루미나티 회원이라는 그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걸 보니까요, 내가 진짜 1달러짜리 돈을 갖고 왔어. 1달러 받나요? 예. 네. 이거 워싱턴이죠, 미국의 대통령. 근데 요 뒤에 보니까 여기가 피라미드가 있는 거예요. 피라미드가 있고 피라미드 위에 전시안이라고 해서 그 눈 있죠. 눈이 있어요. 저도 진짜 어제 자세히 봤네, 눈이요. 근데 눈에서 막 빛이 반짝반짝 빛나. 빛이 막 얼마나 센지 다 가짜죠. 근데 여기 요 밑에 글이 있어요. 요 밑에 글이. 근데 이것이 라틴어로 신세계 질서라고 적어져 있어요. 신세계 질서. 그리고 요 위에가 또 라틴어로 적어져 있어요.
그것이 그 내용이 뭐냐면 진짜 좋은 말 같은데 실제는 아닌 거예요. 이걸 거의 안 보이게 딱 해놓고 적어놓은 이 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없는 자유를, 하나님이 벗어난 자유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걸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거 속는 거예요. 왜냐면 이 돈도 일루미나티가 찍어내니까요.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찍잖아요. 미국 연방은행이요. 나보다 모르지는 않겠죠, 여러분이. 그죠? 저는 유튜브도 잘 안 보고 그쪽도 잘 안 보는데. 근데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딱 글씨가 이거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딱 라틴어로 딱 해놨어요. 근데 요 내용이요. 일루미나티 창시하는 그 1776년도를 여기다 딱 해놓은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얘네들이 여기다 피라미드를 딱 해놓은 거예요. 와, 진짜 조직적이에요, 정말로. 근데 이들이 결국은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어서 인구 5억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죽이고,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이 지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5억에. 지구에는 5억만 있어야 된다. 너무 많은 사람이 살면 지구가 안 좋아진다. 이래가지고. 그럼 지가 죽지. 지가 죽으면 되잖아요. 자기는 살려고 하고 완전히 진짜 예수님의 사랑하고는 완전히 거지가 멀잖아요. 그죠? 놈을 죽이고 지는 살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들 가운데 있는 게 이 음녀예요. 이 거짓 교회. 이곳에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 예수회라는 이 비밀 조직은요, 진짜 많은 그리스찬들을 많이 죽였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피 흘린 발자취나 또 역사를 보면요, 진짜 많이 나와 있어요. 봐보세요. 이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고 계시록 17장에 나와 있어요. 그들은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도 표현하죠. 근데 그 바티칸에 보면요, 산마리노 그 성문 옆에 박물관이 하나가 있는데, 그 박물관에 고문하는 기구들 있잖아요. 사람을 고문했던 그 기구들이 전시되어 있대요. 근데 그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였거든요. 고문했거든요. 고문하고 학살하고 화형하고 사람을 가죽을 벗겨갖고 죽이고. 그래서 무기를 상품화 시켰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우리는요, 이 카톨릭의 바티칸의 이 학살을요, 진짜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1,000만 명 가까이를 핍박을 해서 거기서 그거 뭐라 그러죠? 500만, 600만? 그 정도는 아예 있고요. 아예 죽어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손에서 죽었어요. 왜 이렇게 사도 요한이 놀랬게요? 자기네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놀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으니까요. 자, 주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주님은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지금 천주교에 다니고 있고 카톨릭에 속해 있고, 또는 카톨릭인 아니지만 예수 말은 하면서도 이단에 빠져 있는 모든 분들에게 말합니다. 제발 거기서 나오십시오. 나와야 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죄가 쌓이고 쌓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이 지금 여인이었을 때 여인을 도시에다 설명했어요. 도시라고 했어요. 그러면 도시가 완전히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멸망한 도시가 어디 있죠?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죠. 그죠? 하늘에서 유황이 내려와 버려요. 완전히 다 죽습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거기서 나오라고 말해요. 거기 에레미야 51장 한번 펼쳐보세요. 자, 45절 읽겠습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주님이 피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6절 7절 보겠습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이 음행의 포도주를 마심으로 다들 미친 거예요. 금잔이라고 말합니다. 전 세계가 취해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렇습니다. 자, 잠깐만요. 거기 보면 3절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고 했어요. 완전 취해 있는 거예요. 음행의 포도주 때문에. 자, 17장 4절 한번 봐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금잔을 가진 여인, 음녀, 방금 읽었죠? 금잔. 여러분, 교황이 금잔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네이버에 들어가서요, 교황청이나 그 다음에 교황에 대해서 네이버에서 검색 한번 해보실래요? 빨간 옷을 입고 자줏빛 옷을 입고 관을 쓰고 금잔을 갖고 있습니다. 희한해요. 이게 마귀의 처소라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여러분, 그 베드로 성당 있잖아요. 교황청에 베드로 성당. 그 베드로 성당에 가면요, 그 들어가는 입구에 바닥에가 용이 그려져 있어요. 용이. 그리고 천장에도 용이 그려져 있어요. 그 안에 4개의 사각 기둥이 있는데 사각 기둥은 다 뱀 모양이에요. 뱀이나 용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게 사탄을 상징한다고. 왜 그들은 베드로 성당에다 그런 걸 할까요? 이건 희한하잖아요. 정말로. 그래서 사탄의 소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소굴. 그리고 그 베드로 성당 앞에 그 광장이 있잖아요. 그 광장에다가 거기 보면은 베드로 광장 그 중앙에다가 오벨리스크가 있어요. 오벨리스크가 그 뭐냐면 이집트의 태양신을 상징하는 그런 숭배하는 그런 거예요.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건데 사탄 숭배에서 나온 건데 남성의 성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을 베드로 성당 앞에다 놔두냐고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여름에 작년인가 미국 갔을 때 보니까 백악관 앞에요, 저쪽 단띠밭에가 이게 오벨리스크가 있더라니까요. 누가 했을까? 그때 우리 남편이 누가 했어? 일루미나티가 했지. 걔네들이 뭐 다 쥐고 앉아 있는데. 정말 희한해요. 난 진짜 이들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싶을 정도로.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상황을 보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요, 종교 통합이에요.
종교를 통합해요. 가톨릭에서 종교를 통합하기를 원해요. WCC가 뭐예요? 종교다원주의죠. 이 종교 저 종교 다 함께 하자. 우리는 뭐 종교도 하나, 그 다음에 전 세계도 하나, 우리는 하나야. 우린 연합이야. 그냥 우리 다투지 말고 그냥 서로 인정해 주자. 근데 어째 너희 기독교는 맨날 오직 예수라고 하냐? 예수만 구원이 있다고 하냐? 석가모니도 기고 무당도 기고 다 기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WCC의 수장이 누구요? 교황. 이들을 보니까 이들이 포교 활동을 할 때요, 자기네들이 말하는 전도예요. 포교 활동을 하면 여기저기 가서 이제 지네들이 복음 전한다고 지그들의 복음식이에요. 가면 막 제사도 지내고 뭣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다 수용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얻으려면 우리 같이 하나 하자, 하나. 그러니까 그래, 제사 지내는 거 허락해 줄게. 가톨릭에서 묵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묵주 원래 어디서 나온 거예요? 불교요. 불교. 거기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받아들이자. 그거 같이 하나 하자, 하나. 제사 다 지내네. 제사 괜찮아. 천주교는 다 제사 괜찮아. 술 먹는 거 괜찮아. 주여, 정말 더러워서 토해야 될 상황이에요. 구역질 나와요. 하나님은요, 혼합하는 걸 엄청 싫어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유일신이에요. 아멘. 절대 다른 종교하고 통합할 수 없어요. 그들은 혼합의 수를 섞은 거예요. 정말 종교 개혁할 때만 해도요, 가톨릭은 개신교와 성도들을 핍박했대요. 그래서 100만 명 이상이요, 그들의 재물이 됐어요. 막 즉시로 화형시켜버리고 막 그런 거예요. 이근호 전쟁 때는 20만 명의 순교자가 나왔고요, 50만 명 이상이 망명해서 갔고, 아주 그들이 피에 취해 있는 거예요. 1000만 명가량이 그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한 거예요. 나중에 제가 들었는데, 이 예수회가요, 예수회는 비밀 조직이라 일반 가톨릭은 잘 몰라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밝혀냈죠. 근데 그 조직이 진짜 악한 짓을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톨릭의 실상들을 알아야 해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국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일루미나티도요, 자유평등 박애라고 자기네들이 신조가 그렇대요. 자유평등 박애. 그런데 들어봐요. 제가 남편이랑 얘기하다가 참 재밌는 거 하나를 발견했어. 이들은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그들의 전략에가 있대요. 그런데 자유는요,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을 우파라고 한대요.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을 좌파라고 한대요. 근데 자유평등 박애 세 개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지네들이 우파도 만들고 좌파도 만든 거거든요. 일루미나티가 만든 거래요, 좌파 우파를. 근데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은, 자유를 주장하면은, 자유로우면 어떤 사람은 부에 있어서도 자유로워하지. 그러니까 부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주장하죠. 우린 자유가 좋아, 우파는. 근데 좌파는 뭐예요? 아니야, 우리는 평등해야 돼. 그러니까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평등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평등해야 돼,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평등은 자유가 없어요. 자유롭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반대적인 것을 딱 해놓고 서로 쌈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네가 왕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니까요, 이들이. 이거 뭐예요? 전부 차별이죠.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것 자체도 종교 차별이죠. 그죠? 성평등도
아니,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것이 남녀가 결혼하는 것이지 남자가 결혼합니까? 전부 자기네들의 입장이에요. 자기네들의 전략이에요. 종교를 정치의 도구로 사용하는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죠. 근데 우리나라도 거기 보니까, 어떤 자료에 보니까 옛날에 신사참배할 때 있죠. 신사참배할 때 그때 조선 예수교 장로회에서 27회 총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야. 그냥 국가 의례야.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 보통 목사들이 오히려 이런 걸 더 부추기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그게 우상숭배죠. 주님, 왜 우리가 누구한테 절을 해요? 천황한테 절을 해요? 이렇게 잘못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회에서는 지금도 종교통합을 연구하고 있다고 했어요. 종교다원주의. 일루미나티는요, 예수의 전통을 이어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고요. 자, 종교다원주의일 때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아요. WCC가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해요. 그들이 뭐냐면, 어느 한 종교를 주장하지 말고 다 인정해주고 다 구원이 있다고 하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외에 구원이 있습니까? 예수 외에 구원 없어요. 오직 구원의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요. 그거 외에는 안 돼요. 근데 그것에 사인을 해서 들어가는 것이 WCC예요. 아, 우리는 인정합니다. 다 하나라고 인정합니다 하고 사인하고 들어가는 게 WCC라고요. 목회자들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전부 이 교황의 움직임 아래서 다 교황하고 짝짝꿍이에요. 자기가 뭔 짓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요.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교회가 WCC에 들어갔다면 가서 목사님한테 가서 말하세요. 거기서 나오시라고. 만약에 목사님이 안 나오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나오세요. 그 교회에서 나와서 WCC에 들어가지 않는 교회로 들어가세요. 정신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제 나와야 돼요. 그들의 재앙에 같이 휩쓸리면 안 되고, 이제 그러면 진짜 당신은 죽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죄에 가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여인은 이 거짓 교회는 이 바티칸은 이런 악하게 세상의 왕들과 짝짝꿍을 해서 그 왕들이 전부 세상의 왕들이 교황의 눈치를 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세상의 왕들이 교황의 눈치를 봐요. 종교인데. 왜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의 눈치를 봐야 하죠? 왜 다들 교황의 눈치를 봐야 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결국 그 음료는 적그리스도에게 또 먹히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불태워지는 거죠. 자, 제가 설명을 좀 해야 될 게 좀 있는데, 제가 여기 잠깐 갖고 온 것이 좀 있어요.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그 로마 가톨릭에서 300년에 AD 300년에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과 십자가를 그리는 것을 발명해냈대요. 그래서 천사들과 죽은 성도들에 대한 숭배가 375년부터 시작되었고요.
431년에는 에베소 회의에서, 천주교에서요, 마리아에 대한 예배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교리를 제정했어요. 그 다음에 593년에 그레고리 1세가 연옥이라는 교리를 발명해냈어요. 그 다음에 800년에, AD 800년에 마리아와 죽은 성도에게 기도하게 가르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709년도에는 교황의 발에 키스하는 이교도들의 행사가 시작되었어요. 다 지금 천주교에서 다 만들어낸 작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88년도에는 십자가와 초상화와 유골을 숭배하는 숭배가 시작되었고요. 소금물 뿌리는 성수의식이 850년에 시작됐고, 그 다음에 1079년도에 교황 그레고리 7세가 성직자의 독신을 규정했어요. 신부들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사는 거, 그걸로 딱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1184년도에 종교재판이 시작이 됐어요. 그 후에 1223년도에 그레고리 9세에 의해서 정식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어요.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850년부터 산타스칼라의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는 사람들은 죄를 사하는 의식이 시작된 거예요. 거기를 무릎으로 올라가면 죄가 사해진대. 여러분, 거기를 1000년을 올라가 봐요. 죄가 사해지는가? 예수를 믿어야 죄 사해지죠. 아멘. 우리는 거기 무릎으로 안 가도 죄 사함 받습니다. 아멘. 이게 교황 레오 4세가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1215년에 고해성사가 교황 이노센트 3세에 의해서 제정되고요. 그 다음에 성경이나 이런 책들을 구독하지 못하게 1229년에 톨로사 회의에서 결정됐고요. 그 다음에 1439년에 피렌체에서 연옥에 대한 교리가 정식으로 선포되고요. 이제 1546년도에는 트렌스 회의에서 외경을 성경에 포함시키는 그런 오류를 범한 거죠. 외경이라고 해서 뭐 도마복음이니 막 희한한 것들 갖다가 다 집어넣었어요. 자기네들 마음대로. 주님은 저한테 외경 못 보게 하시더라고. 그 안에 있는 독소 때문에 보지 말라는 거예요. 보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 66권 성경 보기도 바빠요. 그러지요? 성경 50독 안 했으면 부지런히 읽어요. 목표는 한 200독을 자꾸 읽어요. 그러면 다른 거 볼 시간 없겠네. 그죠? 그러면서 1854년에 교황 피우스 9세가 마리아 무원죄 잉태서를 발명해요. 발명이에요. 다 발명. 지가 발명. 마리아가 죄가 없대요. 참말로. 자기 엄마 아빠 있으면 다 죄가 있는디. 그러면서 1870년에 교황 피우스 9세가 교황 무호서를 주장해요. 교황은 무하다. 오류가 없어. 죄가 없어요. 정말 이건 죽어 마땅한 죄죠. 그죠? 그러면서 1917년도에는 마리아가 은총의 중재자라고 확정 발표한다는. 여러분, 오직 중재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따라서 어떻게 마리아가 해요?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이, 이거 진짜 너무 웃겨. 교황 피우스 11세가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교리를 확증했고요. 이것을요, 재확인시켰다는 거예요, 자기가. 마리아가 부활 승천했다고 1950년도에 피우스 12세가 선포를 했고요. 너무나 거룩해서 부활하고 승천했답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가 종신 처녀로 지냈다고 선포하고요. 마리아가 아기 몇 명이나 낳았는디. 예수님 그 동생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성경이 나와 있는데 1996년도에 요한 바오로 2세는 진화론이 과학적 사실이라고 선포하고요. 정말 해도 너무해요. 여기는 진짜
어떤 이 사람은 진짜 제가 볼 때는 정신이 나갔어요. 알폰소스 리큐올이라는 카톨릭 저술가가 그리스도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는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더 효과적인가 하는 이론을 써갖고 교황 그레고리 14로부터 성인이라고 이렇게 성인으로 이렇게 추앙됐다는 거예요.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정말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 음녀의 짓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음란 때문에, 실제로 음란 때문에 신부와 수녀 사이에 그 많은 자녀 애들이 나와가지고 그 애들을 다 죽이고 이런 것들도 너무 많았고요. 그 내용들을 보면 진짜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징그러울 만큼 많아요. 근데 이 음녀가 이래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혹시 카톨릭에 다니시는 분들 정신 차리고 거기서 나와요. 혹시라도 은혜를 받아서 그곳에서 예수를 알았다면 그걸로 감사하고 이제 거기에 더 있지 말고 나와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 6절까지만 할게요. 다음에 또 더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